545장 찬송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회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의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 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86쪽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첫 설교라서 상당히 떨렸습니다. 지금 본문을 정하려고 매주 토요일과 매주 월요일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본문을 할까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도행전, 요즘에 특히 많이 보게 되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근래에 와서 다시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지금 교회에서 다시 재현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강조가 되면
성령 행전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신사도주의 운동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극히 이런 신사도주의, 너무 극심한 은사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경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요즘 교회의 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순수한 신앙, 비둘기와 같이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처럼 승리를 한번 가져보자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뜻을 우리가 곡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예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다든지, 성령 강림으로 모든 신자들이 방언을 하며 기쁨 속에 신앙생활을 했다든가,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죄로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죽었다고 하는 사건이 있고, 고넬료의 집안 일이라는 또 이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빌립 집사의 사건, 스데반의 일, 그리고 사울의 등장, 사울의 회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는 동안에 일으킨 여러 가지 기적들, 또한 그가 겪은 고난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의하면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면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복음 1장에도 정확하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분명하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내적 증거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적 증거란 성경에 나타난 기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독일인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글을 쓴 시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쓴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여기에서 고난은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큰일의 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남겨주신 일이 있기에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또 사도들에게 그 일을 확신 속에서 하기 위하여
즉 그분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더 확실히 더 많이 분명하게 부탁하노라고 여기 서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되고 진전되어졌는가는 나머지 사도행전 28장까지의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신앙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나가는 이런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내가,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간구와 나의 은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응답받는다는 이런 기복주의적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기복주의적 신앙을 경계해야 되고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면 우리가 복을 간구 안 할래야, 안 받을래야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말이 전도가 되면 복을 간구하면 그것이 복을 주어지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같이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매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주어진 소명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한 번 더 보시면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시는데,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삼으시며 무엇에 대한 증거로 삼느냐 하면, 부활하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다시 확수고대하면서 만약에 우리들이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와중에, 말씀을 듣는 와중에 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에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마저도 앞으로 있을 일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예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분일지언정 그렇다고 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제 가운데서 꺼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혼자서 다 이루시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지혜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든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옵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능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를 단단히 능히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배우고 주를 본받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항상 주님께 여쭙는 기도, 삶의 기도를 하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저희 통영의 가족들을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 늘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그렇게 임재해 주시는 사랑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